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안에는 아간의 죄라고 하는 이 큰 제목 속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 전투에 패배하게 되므로 왜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간의 죄로 인해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이 아간의 죄,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요단강도 건넜지요.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 성마저 무너뜨렸으니 그들이 얼마나 우쭐대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아이성과 전투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이 아이성은 지극히 소수가 사는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은 백성을 전투에 내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서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결과가 누구의 승으로 돌아갑니까? 아이성의 승으로 돌아갑니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죠. 그래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망연자실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단강을 건너온 자신들을 후회하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왜 엎드려서 그렇게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그리고 12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을 속여 훔쳐갖고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의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 보니까요,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바치다라고 하는 건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바치다라고 하는 말 외에도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서 죽여진 것은 다시 훔쳐가거나 다시 살려주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하지만 아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져야 할 것을 다시 자기가 훔쳐가고 그것을 살려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군사훈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게 배가 있어서 건넜습니까? 다리가 있어서 건넜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칼과 무기로 함락시켰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수백 년, 수십 년도 아닌 얼마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헤렘, 진멸하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든 것을 집어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얻게 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라,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7장 2에서 4절부터 4절까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할 것인데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너희들의 마음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욕심에, 우리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면, 실제로 그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간의 범죄가 딱 그 짝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죄를 지을 때의 심리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것이 오늘날로 환산되면 몇십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투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게 됐는데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 몇십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지 않겠지만 먹고 싶은 욕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바뀔 텐데 욕심 생기지 않겠어요? 아간은 그 수많은 전리품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 그 본결과 욕심으로 인해 그것을 훔쳐가게 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장면이 나오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먹었을까요? 뱀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탐스럽게 생겼거든요. 봤더니 먹음직스러웠고 먹고 싶어서 먹고 만 거예요. 이런 아간의 죄, 봤더니 욕심이 생기고 훔쳐간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 그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했던 그것에 마음을 두고 훔쳐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이 빼앗기고 말아요. 곧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 되고 맙니다. 아간이 고백했어요. 제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50세겔을 훔쳤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또 그 밑에 있대요. 집 한가운데에다 땅을 파가지고 그 깊숙한 곳에다가 숨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숨겨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2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뭔가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져야 할 것을 자기가 훔쳐가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아간의 죄는 도둑질에서 시작되어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간 것. 이것이 곧 아간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아간은 없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숨겨두고 그것을 아끼고 꼼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것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다시 돌려달라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모님과 자녀가 된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언제 그럴까요? 교만할 때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내 상황이 금방이라도 좋아지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간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모습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간을 통해 대변해 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이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언제는 그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여리성을 이겼습니까? 언제는 그들에게 전략이 있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아이성을 돌아보고 나니 별것 아니거든요. 아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그동안 자기가 해온 것들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2-3천 명만 보내 그 성을 탈환하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 눈앞에 여리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니 모든 것이 자기의 승리로 돌아오자 교만해진 나머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결과 하나님 것을 훔치며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고 말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를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교회 개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서럽기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 작년 이맘때쯤 함께 모여서 준비하며 그 시기들을 보낼 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영적인 고뇌 앞에 얼마나 힘든 시기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들을 누렸나요?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들을 간직하고 정말로 그때 그 드렸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겠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변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마음 또한 변하지 않기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그려내기 때문에 흔들리고 변할 수 있지만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